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여러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리를 떠나셨으나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죠. 10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전도를 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전도하실 목적으로 거기 이 말씀을 전했던 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했던 지역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밤낮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자기가 깨면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일하는 사역은 바로 우리 기존의 교회, 우리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적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친 대로 또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몸이 교회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어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감동받는 설교 한 편 하고 그날 주일 예배 끝내고 아니면 수요 예배 끝내고 목회 며칠 예배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이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고 우리 빛을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기존 이 교회에서는 잘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농축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 한번 듣고 좀 마음 좀 깨끗해가지고 좀 은혜 좀 받고 가려고 했다고 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갈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긴 세월 동안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실망이고 뭐가 없이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 딴 교회 이제 설교 말씀 들어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짙지가 않아가지고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들을 때는 뭐 듣기는 듣겠지만 좀 싱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가르침의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도는 가르침보다 좀 이제 외형적으로 이 말씀이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제 전도는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남한테 선포해서 거기서 지친 사람은 이쪽에서 말씀 들으세요 하는 거 이것들이 전도죠. 전도를 우리를 그들을 초청해 이쪽 안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누구든지 다 오라. 이단이었던 사람들 다 오라. 어떤 사람은 이단이면 오지 말라고 정통 교단에 있던 사람은 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데도 있죠. 이단 사절. 이단 사절이 없으면 이단이 이단이라고 하고 오겠어요? 이단 아니라고 하고 오지. 쓰나마나 한 얘기를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오는데 단지 조건이 있는데 괜히 말씀 찔러보고 자기 영적 지식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 올 필요 없고 지친 사람 오시라고. 때가 돼서 지금 내가
신학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남한테 전파했더니 마음은 여전히 빈 마음이고 허전한 마음밖에 없다. 정말 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궁금한 거 삼위일체, 원죄 이런 것들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면 환영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자기 자신의 갈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뭐 이단 다 끝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당신은 어디 뭐 다미성교회 갔다 왔으면 크게 회개하고 올라오고 말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들 준비가 다 됐으면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와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에서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찾던 진리 못 찾았던 거기서 찾았는데 못 찾았던 진리를 여기서 다 받을 수가 있고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궁금했던 사항들 밖에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받지 못했던 내용들 여기서 다 해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에게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산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 저 산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그리스도가 오면 다 나한테 얘기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아직 해답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눈앞에 올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의문점. 여기서 예배 드릴 것인가? 저 예배가 맞나? 이 예배가 맞나? 666이 맞나? 777이 맞나? 이거 갖고 고민하던 사람들 오세요. 여기 오시면 지금 기독교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그 말씀의 그 대답들이, 그 의문에 대한 대답들이 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자기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 여기 와서도 할 일이 많은데. 빨리빨리 자기 자신이 회개할 부분 빨리빨리 체크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다 내려놓고 빨리 여기 와서 이 전도함 받고 여기서 여기서 이끄는 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어떤 판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죠.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예수께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터로 돌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를 베풀지 않고 이제 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책망해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정말 참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자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해가지고 헤롯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 옥에 가두긴 가뒀지만 가둬놓고도 그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독하다고 그 헤로디아라는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데 부인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었을 때, 연회에서 춤을 추었을 때, 헤로드 왕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헤로디아의 그 어민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만에 가서 담아서 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사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약속한 거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배우라고 얘기해서 이제 담아 이렇게 준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줬죠. 우리가 읽은 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줬죠.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큰 자다.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마태복음 몇 장? 3장 그 세례 줄 때만 세례 요한 16절? 16, 17?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올라가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니라 자기에게 일어나시는 것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기 위해서 이 요한과 예수님께서 대화한 내용이 몇 절이죠? 13, 14, 15. 3장 13, 14, 15.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응답받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나는 너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죠. 잡혀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이 구세주라면 지금 나를 옥에서 건져내고 또 이 세상의 불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구세주관은 그 그리스도관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잘못한 걸 책망하고 또 이 세상 잘못된 것도 책망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불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구세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 구세주관? 그리스도관? 기존 교회의 그리스도관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관하고 똑같죠. 지금 이제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악인물이 다 물리치고 여기서 천년왕국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례 요한의 그 그리스도관이라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물어보라. 그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했던 일을 지원하고 내가 못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옥에서 꺼내고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을 부시든지 해가지고 해서 헤롯도 타다하고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로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세례를 줬지만은 그 감동받은 것이 내가 감동 잘못 받았나?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내서 예수한테 묻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이.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오실 자, 이 오실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 그런 구세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도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도 기다리는데 예수를 보내서 그분이 오실 자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말고 딴 오실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께서는 오셨죠. 오셔서 일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관하고 실제 그리스도하고 틀려. 그렇죠? 지금 어긋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면은 내가 응답 잘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그 응답이 맞는 응답인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줘도 그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줘도 못 먹어. 그렇죠?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짜를 줘도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게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맞아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얘기할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지금 요한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으니까 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랐잖아요, 세례 요한. 물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도 쓰려고 그렇게 거기다 심어 놓으셨지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나도 지금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내가 옥에 있는데 안 건져져. 내가 힘든데 안 건져져.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지금 잘못 왔다는 생각이 몇 번도 더 들 것이에요. 그 100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퇴로가 차단돼서 갈 데가 없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도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데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이고 이건 뭐 죽었을 때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천국은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죽어서 하는 천국은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어서 누구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팔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다기보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마음이 계속 드러난다니까. 그런 마음이. 그건 율법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리는 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지 율법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뭐 특기고 직업이니까 판단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생각은 세상에서 난 생각 아니에요. 세상에서 난 생각. 이 세례 요한하고 이 예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은, 내가 예수를 지금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굉장히 나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옳다함이 세례 요한의 옳다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옳다함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사람이 점점 믿음이 커 나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도 여러분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참된 것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시대에 사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도를 만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생각을 깨부수기 전까지는 사도를 만나서 자기 생명을 받을 그런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못 만나서 이 생명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지만은, 사도를 만나서 사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사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사도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사도가 없은들 무슨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게 네. 오늘 다시 생각하는데 그 3장에 아까 보면은 그 요한이 굉장히 그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알아보고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까지도 요한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세례를 주는 자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실 자가 당신이라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뭐가 어긋난다는 생각이 계속 진짜 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그 제자를 보내서 뭘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옥에서 구해주는 하나님만 알았을 것이다. 누굴 알아? 그러니까 옥에서 구해주는 하나님만 아는 게 세례요한이라고 했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례요한을 믿으면은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막 이렇게 순교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목숨이 그때 헤로당한테 다른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처럼 이때 그 요한도 헤로데에게 그거를 하는 거는 그때 왕권은 거의 죽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옥에서 나를 구해줄까 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세례 요한의 그 눈은 결국 성경을 읽는 그 눈의 차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그분들이 기존에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천년왕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눈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괴는 그게 율법의 눈이지. 눈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도 결국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요한한테 어떤 그 제주아들에게 그 허락한 그 영의 눈이라고 그러나? 그 온전히 그 고침받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건지. 그러니까 요한이 나를 어떻게 옥에 가두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기보다도 어차피 옥에 갇혔을 때는 왕에 나와서 했을 때는 생명도 불살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요한한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된 그 하나된 영이잖아요. 모세나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쳤던 것이고 성경을 그냥 율법적으로 읽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한데 이제 제자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그것까지 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질문의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하는 거는 나를 왜 옥에서 꺼내주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 죽음을 불사했는데 난 죽으면 옥에 있는 거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옥에 있는 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육의 세례요한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막 생명 불사하시잖아요. 막 지금 보면은 막 생명 불사하고 믿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 불사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분한테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생명 불사한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냐고. 자기도 생명 불사하고 그리스도가 왔다면 이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냐고. 당연히 그러면 오개 같은 사람 풀어내야지.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죽음 불사했기 때문에 옥에서 죽는 걸 원했다. 그러니까 나를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꺼내주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했던 일을 뒷받침하는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날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기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원초적인 얘기 같은 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열심을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천년왕국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여기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보상받는 그 삶이 결국 예수를 볼 때 지금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에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예수가 나를 그냥 이 옥에서 꺼내주는 그것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율법 아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순교한 사람 많고 순교자라고 하지. 율법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갖고 많이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거 엄청 포기하잖아요. 결국 포기하는 것 밑에도 결국 그게 우리가 인문육을 갖고 나왔을 때는 거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내어주고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상을 받겠다는 어떤 인문표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밑에는 주고받는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어떤 한계의 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의 눈이라. 지금 이 율법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내가 혼자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순교하겠다고 나가는 거지. 내가 죽겠다는 얘기, 내가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단계별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뭐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뭐 생명을 불사하고 뭐 이렇게 용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으로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어떤 그런 희생이나 그런 것들이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이 세례 요한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헤로다나 가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명 내놓고 그냥 막 내가 그냥 무조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글쎄 나는 그게 너 가서 헤로다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것보다도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얘기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건 제자들 차원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을 사람들이 이 예수로부터 인도를 받는 거고, 그 둘의 차이가 있겠다고 보죠. 헤롯
응답적으로 예수가 이런 분이야 하고 이제 응답을 받아서 아는 거고, 제자들이 이제 온전히 그분을 따라 나서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옳다움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순교죠. 그 십자가에 숨는 게 순교예요. 네. 근데 그 순교인데 이제 그 과정에 돌입하지 않은 단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인생을 살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율법적 순교죠. 그 율법적 순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제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으면서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시대에서 하나님 시대가 있고,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잘 믿었던 사람이. 그다음에 예수 시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뭐 어긋날 이유도 없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게 되면 이 사람의 순교는 십자가의 순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율법 아래 죽게 한 번에 딱 죽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삼위일체가 다 완성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기존 생각으로는 더 훌륭하고 더 장렬한 죽음을 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더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 생각도 그런 거죠. 생각도.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막 순교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데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는 그 말씀의 그 과정에 못 박히는 거는 솔직히 옆에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런 눈도 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만 아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아니, 내가 거기 십자가로 가는 길은 나하고 내 눈앞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하고의 그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내 잔이지 내 잔. 내 잔이 나가 마시는 거니까 쓴맛은 옆에 사람이 쓴맛 느끼는 건 아니지. 인상 찡그리는 볼지 몰라도. 그런데 잔을 마셔야 되는 거지. 이 잔을 어제 뭐라 그랬어? 지난주에. 차가움의 잔을 마시는 거. 이게 복된 거죠. 이게 복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사도와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잖아. 둘 다 죽음은 죽음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참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었으면 하는 죽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남아서 또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얘기가 하기가 힘든 이유는 다 들고 일어나거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럼 그분들의 죽음이 헛됐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신성모독은 신성모독. 지금 요한의 그것을 죽음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헛되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참 얘기를 하고. 난 나쁘다고 얘기는 안 했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가 옥에서 꺼내주는 믿음에 그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세례 요한이 계속 지 안에 있지. 그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를 머무르기 전까지는 넘어가기 전까지 그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예수를 알아보고 세례를 주는 것도 굉장한 사역을 마친 또.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쓰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야 될 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밖에 모르는 거죠. 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왈가왈부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거라. 명찰 달고. 목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도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따른 자리였는데 과연 그걸까지 그 의문이 들었고 또 3장하고 10장, 11절하고 뭔가 말씀이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뭘 다 포기하고 갈지라도 어디선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육육의 그 사고하는 그 근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리고 보증받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믿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적으로 순교한다 그러면 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거나 어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순교했으면 당신도 순교를 무릅쓰고 그리스도도 순교를 무릅쓰고 내가 했던 일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내가 순교를 했다는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건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했냐면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으로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굉장히 좀 밖에서 들으면 거부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내줄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미 내가 이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굉장히 많이 그때도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결국 틀린 거는 그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막 무작정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한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한다고.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엄청나게 갈등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또 받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거기로 그냥 멈추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그럼 율법 안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하신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쓰시기로 하신 영혼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영혼이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감당시키신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은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영혼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죽음이 대비가 되잖아요. 예수의 죽음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에 의한 죽음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얘기하면 다들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들고 일어나든 들고 앉든 우리들은 아무튼 이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 틀린 거 없잖아요. 지금 뭐가 틀렸어?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그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에서는 이들보다 작은 자가 이들보다 크다고. 몇 절이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는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기 전자보다 저보다 크느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정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천국은 살아있을 때 들어간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있을 때 들어간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자도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들어간 자도 이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줘서
뭐 항거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내가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교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다는 얘기는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면 그냥 세례요한을 죽음을 죽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옛사람의 죽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죠. 왜? 내가 어차피 한 인생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그런 죽음을 죽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요한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자로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예수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와 상관없이 세례요한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겉도 지금 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같이 나눈 얘기들 성경에 입각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의 해답이 여기에 11절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이제 자기 자신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한계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 요한 같은 죽음을 죽는 거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러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를 따라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를 해야죠. 우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씩씩하고 용감하게 막 유대 로마 병정들 물리치고 로마 군사들 쫓고 하는 이런 그런 이 애국자적인 그런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그때 당대의 그 요구가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더 인기가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 좋은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구나, 옛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영광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고, 예수의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금식 가지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거기서 이것 말고 좀 더 좋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정말 이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1, 2 보냄을 받겠죠. 1, 2 보냄을 받아도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다시 튕겨서 나가겠죠. 어디 있던 데로 보냈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돌아가겠죠. 자, 이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차이점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이 말씀이 좀 편안하게 들릴 건데, 이게 좀 마음이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길을 저는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잘 듣다 보면 과연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한번 힘줘갖고 그냥 불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것, 그 용감하게 죽는 것, 그것이 더 쉬울지 몰라요. 때로는 여기 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지. 살아서 죽어서 나머지 죽어도 산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이 영광 돌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게 인생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인생 사는 것이에요. 뭐 다른 거 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구원, 유시리 신들매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에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깜깜하게 못 본다라는 느낌이 이번에 들면서요. 그게 그냥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구나. 완전히 세상이 다른 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랑 전혀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르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기에 맞춰요. 그 사람의 그 율법적인 원함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율법적인 원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왜 세례 요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됐을까. 그렇게 뛰어난 분은 오히려 더 한계까지 갔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분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또 이 길에 와 있을까 싶으면 그렇게 죽이 작은 자 하나라도 천국에서 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해야 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꿈이냐 생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보면. 네. 지난주 말씀 되게 깜짝 놀라고 정말 지금 방금도 너무 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도 어제 말씀드려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전에 제가 율법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막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세례를 드리고 자기도 막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랬구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바뀌면서 제자를 보내서 그분이 맞냐고 이렇게 왜 물어봤을까 이렇게 되게 아련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이 그래 나야도 얘기 안 하시고 그 뒤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11절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보다도 작은 자가 더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풀려서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같은 시대에 같은 현실 안에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시공간하고 같은 공간임에도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있던 공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고 지금 현실로 와서도 저와 여기 성도님들하고 저 바깥의 세상이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이구나 느끼겠어요. 네, 느끼는 거에서 그러면서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게 어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에 커다란 획을 딱 긋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만나고 있어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냥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고 여기 와서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이거 확 열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11절에 그래
언제나 멋진 예수님 그렇게 말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했던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이때도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말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666 얘기하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게 옳다 저옳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일 뿐이고 이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주냐고 그리고 오히려 반기를 들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반기 들고 이런 건 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 진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신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좀 진짜 꿈인지 생신지라고 목사님 하지만 생시지. 지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정말 왔을까 이 생각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앞뒤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뭐 어디다 빼도 박도 안 되는 뭐 걸을 수도 없는 그냥 이게 참 진실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666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하고자 하는 새 생명을 주고자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 아무리 몰라도 선지자, 그때 얘기하셨던 의인, 제자,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생각하면 맥시멈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 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들으면서 너무 뜨겁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일이 있어. 너무 험하다고 하시고 또 여기 지금 두 분이 다 그냥 한 번에 얼른 어떻게 빨리 한 번에 딱 뭔가 일어나는 게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길일 텐데 그래도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순종하면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너무 막 마음이 막 너무 요동이 치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시대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5시간, 6시간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고 금식해서 응답받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다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자라나서 얻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서 이걸 받아가고 그냥 그날 소비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부족한 것은 그런 면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제대로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움직였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 때는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응답받고 인도함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인가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하는 데는 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삶 자체가 응답이죠. 내가 움직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움직임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일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응답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응답 제대로 받는데 지금 자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잖아 요한도.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바닥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응답 받아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건데 요한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바닥을 바꾸는 게 예수를 만나서 이 바닥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기존 바닥을 666의 바닥을 666의 딱지를 떼어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맞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666을 받지 않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어요. 지금 이 예수에서 예수의 제자들로 이제 보냄을 선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뭐 세례요한처럼 큰일 했는가? 고기 잡다가 못 잡아갖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작은 자들. 그죠? 세례요한이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다가 못 잡은 사람들이 예수 제자 된다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더 세임 받으시고 따라 나서시면 정말로 우리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고 교회 지체로서 큰 일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이다. 분명히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